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려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보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순절 오늘은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이 한국 교회를 보고 또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이 경건하고 있다. 그리고 절제하고 그리고 더 많이 회개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문을 닫은 교회들도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지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적은 인원이 나오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더 회개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셔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이 코로나19 이런 모든 문제들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현재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을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를 준비하느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뭐냐? 예수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뭐냐?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제가 전해야 할 말씀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요새는 뭐 구원에 대해서 이단들이 더 많이 이야기하니까 구원파에서 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구원파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을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구원이 중요하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구원을 점검해야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미래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뭐가 있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말. 초대교회는 음도 없었고 금도 없었지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지금 은도 많고 금도 많고 그리고 교회가 휘황찬란하지만 뭘 잃어버리고 있느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뭐를 준비하냐? 능력 받자.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리고 사단에게 매이고 포로된 자들 자유케 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회복해야 된다. 세 번째는 재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런데 이단들이 지금 종말론들이 막 너무 득세하다 보니까 과거에 종말론자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초림만큼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예배하면서 우리는 항상 뭐였냐?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이 시간도 하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보십시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기름을 더 준비하고 이렇게 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마지막에 이 기름을 살아갔다가 그 예수님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천국에 들어가고 그 비련한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미래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 사건을 보면서 한 달 전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겠어요?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도 지금 뭐 연기할까 말까, 그리고 세계 경제가 막 지금 폭락하고, 그리고 미국은 뭐 이런 어떤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전염병과 이런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막 굉장히 휘청거리고 있는 이 시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세요. 미래에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아브람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때에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면 오늘 신약에서는 누가 우리를 장래일을 알려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옵소서. 앞으로 될 일을 저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가 승리인 것을 볼 수 있는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하나님이시다. 한번 우리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해 가지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에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몇 년을 이야기하냐면 70년이 차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내가 너희들을 건져서 바벨론에서 건져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어려워. 하나님은 70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하면, 하나님 20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년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말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어려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할 거다? 코로나19도 소멸되게 하실 것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하나님 생각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이 70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우리 재앙입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바벨론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 재앙이 아니야.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느냐?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네가 해야 할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너희들이 이 징계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뭐 할 거다?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한번 보십시오. 모압과 세일산,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옵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주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느냐? 역대하 20장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국방을 주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행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방법대로 노래하는 자들을 앞에 세우고 전쟁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뭐했다? 패하고 이 여호사밧이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이 지금 전쟁에서 재앙 같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승리를 맛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이 말하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 일을 뭐한다? 행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가지고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데 사흘길을 지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갔던 그것이 뭐냐? 마라의 쓴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런데 모세는 뭐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뭐 해야 하느냐? 모세처럼 뭐 해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만나든지 재앙을 만나든지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를 만나든지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뭐하자? 모세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WHO가 그랬잖아요. 전 세계 이제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될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만들자 그러면서 전 세계가 지금 백신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뭐 할 거다. 그 백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전염병도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미래와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질 거다. 내일보다 1년 후가 더 좋아질 거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줄 거다? 더 좋아지는 축복을 주실 거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모세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여러분의 가정이 더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으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뭐 할 거다? 들을 것이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을 만났느냐? 그러면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거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칠 거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한다? 응답하시고 은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시편 50편 15절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겠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때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할 거다?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라.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뭐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 이 땅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찬양 중에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 실망하지 마,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처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미래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9년도에 다니엘 기도에 간증을 한 박상원 선교사님을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남편을 따라간 곳이 아프리카 말라오라고 하는 아주 빈민국입니다. 얼마나 생활이 어렵던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주일날 저녁 잠자리에 잠을 자려고 하면 아들이 엄마 배고파 그러면 아들이 우는 이 바람에 그날 받았던 은혜를 다 쏟고 남편 선교사님하고 매일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만 불렀다. 나는 재수없이 결혼 잘못해가지고 여기 온 거다. 그러면서 막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뭐하냐면 이 황달이 오고 말라리아가 온 거예요.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황달이 오고 말라리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병원에 마땅한 의약품도 없고 의료 장비도 없어서 와서 의사가 보더니 그러더라니, 살기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 아파서 밖에 나와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저를 데려가시든지 살려주시든지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그러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의 과거에 주님 앞에 잘못했던 모습을 다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인 남편을 대적하고 싸우는 모습, 그리고 밥을 지은 후에 원주민들이 밥을 먹을까봐 숨겨놓고 아들에게 주었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더니,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는 너의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었지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하더니, 그러고 나서 이분이 막 거기에서
깨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밤새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주는 약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리고 100일 동안 하루 한 끼만 먹으면서 철야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편은 약을 먹으면서 기도하자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데려가시면 천국 가는 것이니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면서 매일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느 날 몸에 차도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조사해 보니까 황달과 말라리아가 완전히 치료되고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아프리카 8개국에 600개 교회를 세웠고 2014년도에는 구스와질랜드, 지금으로 말하면 에스와티나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 신학대학을 세우고 2019년도에는 그곳에 의과대학까지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상원 선교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니까 이 황달과 말라리아는 재앙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셔서 600개 교회를 세우고 신학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의과대학까지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당하는 이 일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뭘 가지고 있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그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70년이 차면 너희들을 돌보고 그리고 내 계획대로 이제 바벨론에서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냐면 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한다? 반드시 이루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입니다. 진짜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차니까 그들을 시온의 보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여기에 보니까 찼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역대하 7장 시작. 혹 내가 이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약한
험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이 땅을 고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한다?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시편 91편 3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내게 비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니라. 시편 이 91편은 하나님이 재앙 가운데 전염병 가운데 우리 개인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장막터를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한번 더 넘기세요.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여러분 박해가 오고 마지막 때가 와도 여러분과 저는 뭐하자? 그거 상관없이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할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에 될 일을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시고 장래의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아버지 바벨론에서 아버지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쓴물을 만났을 때 기도하니까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라고 하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도 소멸되게 하시고 백신도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재앙이 다 지나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70년이 차면 바벨론에서 너희들을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재앙이 오고 아버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아버지 모든 고난이 와도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만씀 김정결 선교사님 몽골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몽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김만씀 김정결 선교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이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몽골에 있는 거룩한 교회와 몽골 성신교회와 그리고 몽골 성신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김말씀 김정결 선교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